오늘 제목이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고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1절 성경입니다. 6월은 긍휼과 자비의 달, 긍휼의 달로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비와 긍휼, 사랑의 마음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낫고 죄인이 회개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좋은 일, 따뜻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차가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죄인들과 식사하십니까? 저들과 만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는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지만 마음을 조심하지 않을 때 이렇게 차갑고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한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요즘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합리한 죽음과 고통을 당하는 걸 보실 겁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차가워지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죄 가운데 휩싸여 살지 않도록.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근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근심, 고민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바르게 살게 하고 바른 인생을 선택을 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게 합니다. 오늘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입니다. 그의 거룩한 고민, 어떤 고민 가운데 살았을까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수많은 경우 환경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인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5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도 2장 11절로 21절인데요. 사실 이 본문은요. 굉장히 논쟁거리가 많은 본문입니다. 얼핏 보면 믿음보다는 현실에 타협하고 용기보다는 비겁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에 어울리는 내용인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13절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모든 제도를 따르라 순종하라. 심지어는 왕에게도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똑같이 순종하라고 합니다.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곧 로마라는 그 시대의 황제, 왕에게 순종하고 그 제도를 잘 따르라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베드로 때의 황제가 네로 황제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네로 황제는 대체적인 평가가 나쁜 왕입니다. 정권 다툼을 하면서 어머니, 이복 동생, 아내까지 죽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왕입니다. 사치를 했고 공포 정치를 하면서 31살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왕이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사실 로마 왕은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왕을 추앙하는 게 그 당시에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순종하라. 믿음 있는 사람이
왕의 말을, 그 제도를 따르라. 또 총독이라는 존재도 로마 황제가 점령지에 세금을 거두고 사람들을 잘 관리하도록 보낸 그 사람입니다. 권위주의적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순종하라. 과연 이게 맞을까? 그 가운데 고통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환들아, 종들아, 범서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종들아, 사환들아, 너의 주인에게 순종하라. 괜찮은 주인뿐만 아니라 나쁜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내가 종이라면, 고통당하는 종이라면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까요? 과연 맞는 말씀입니까? 더 심하게는요,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을 어쩌면 수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가능하고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못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황제나 총독에게 고통을 당한 사람이라면, 억울하게 부당하게 종으로서 주인에게 힘든 고통을 당하는 중이라면 이 말씀이 정말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그 당시에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실 이 말씀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것과 다르거든요. 사뭇.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을 구해내라. 변호해라. 미가서 6장 8절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라. 예레미야 22장 3절에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것이 구약의 정의입니다. 억울하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부당한 대우받은 사람을 구해내라, 건져내라, 그를 변호해라.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왕에게, 총독에게 순종하고 부당하게 억울하게 일을 당해도 참으면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합니다. 종에게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사실 우리 민족은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의에 저항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6.25 남침과 일제강점기, 군부 독재,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저항했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를 수호했습니다. 그 수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온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선거 문제로 평화적 시위를 하고 치국선언을 하고 대자를 묻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불의를 가만두지 않는, 불의를 넘어가지 않는, 정의를 이루는, 바른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데 이 메시지는 받아들이기가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상 더 쉽지 않죠. 하나님은 왜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기록했을까요? 성경이. 과연 베드로는 왜 이렇게 비겁해 보이고 자신을 깎아내릴 수도 있는 말씀을 과감히 전했을까요? 우선 베드로는요, 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종해라, 유순하게 행동해라,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행동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가장 크게 반발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죽으시다니,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다니,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가장 혈기왕성한 제자.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베드로 죽음에 대해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교회 신자를 박해합니다. 베드로도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려던 중에 로마를 향해 오히려 가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봅니다. 나는 떠나려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버린 내 양들을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체포되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맞을 수 있을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두려워서, 겁나서, 원래 그런 성향이라서 그것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비겁해 보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 정의를 이루어야죠. 왜 이런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사실 그때는 이게 당연한 거였다는 겁니다. 그때는 왕정 시대가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이게 바뀔 거라는 상상을 못했을 거다. 노예 제도가 마찬가지다. 노예는 항상 있다고 생각했다. 구약 성경에도 노예가 나옵니다.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소하죠.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인데 저항했다가는 다 죽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박해 시기에 생존을 위해 살아남으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거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모르죠. 베드로가 왜 이 메시지를 기록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왜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에 있어든 사실은 늘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동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생각하며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삶으로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황제에게, 총독에게 순종해라, 주인에게 순종해라, 이 메시지를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12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생각합니다. 6절에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라.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4장 2절에도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늘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내 혈기대로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사람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믿게 되면서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또한 주님을 생각했죠.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욕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협하지 않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고 정의를 하나님께 맡기며 십자가를 담당하셨다.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나도 구원받은 사람. 떠오르는 것은 3장 내용을 보면 11절에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복이 있는 자니.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때 떠오른 것은 선, 화평, 의, 선한 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가왔겠죠. 불합리한 제도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온유함의 여유를 보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만 그러나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고 왕과 종독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심지어 내가 죽을지라도 주인이 나쁜 주인일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내 가치나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메시지가 오늘 베드로서의 기록입니다. 전원적으로 이 베드로서의 메시지, 시대적, 사회적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 나온 고민 가운데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다르죠. 우리가 고민할 때 다른 주제들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이후에 왕정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왕정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사라졌죠. 순종할 때가 아니고 싸울 때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것을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회 속에 사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참으셨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셨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룩한 고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의 삶, 베드로의 삶 다릅니다. 메시지도 삶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성향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사명이 다르고 우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고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작은 것부터입니다. 작은 것.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일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큰 것도 이렇습니다. 사회적인 고민, 시대적인 고민,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시대 문화가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 사회는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격차가 늘어나고 갈등이 심화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살도록 이끄실 겁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되는지, 말하고 살아야 되는지.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성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알맞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신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사는 구원받은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이 또한 동행해 주시는 복된 삶이, 능력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